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멸시와 천대, 온갖 서름을 다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오늘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홍해 앞에서 한번 좌절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쓴 물을 만나게 돼서 또 큰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겪었던 이 고난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어려움이 또 오고 홍해를 건너자 또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430년의 기간 동안에 겪었던 그 큰 아픔과 멸시, 천대, 서름 같지는 않았어도 그들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옛날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오늘 요즘의 말로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많은 온갖 서름,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고 좀 좋아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옛날에 그 생각이 다 떠올라서 막 밤에 잠이 안 오거나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서 막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 박동수가 막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생겨나거나 막 제정신이 아닌 이런 경우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수르 광야 마라에서 이런 걸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달에 치유의 달로 3월 달 주제를 정하고 3월 5주간들을 이제 치유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던 분들이 다 치료되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그 아픔도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매 주일마다 우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인도하며.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15장의 전반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들은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쁨의 춤을 추고 막 찬양을 부르고 왜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제 원수도 다 갚았어요. 쫓아올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했지만 오늘 모세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이에요. 왜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대로 따라갔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제가 좀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고 갑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인식의 변화가, 사고의 전환이 중요한데, 야, 내가 모세 따라가다가 광야에 갔다. 이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데려가신 이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기억해. 왜? 이유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누구를 낮추시려고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낮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 광야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가기 전엔 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으로 생각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낮추어진 게 아니라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뭐가 됐으니, 내가 잘났으니, 잘 살게 됐으니, 평안하게 됐으니, 승진도 했으니, 좋은 자리 차지했으니, 좋은 대학 갔으니,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시고는 광야길을 보내서 낮추시며, 낮추려고 광야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광야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려고.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속에 들어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시험해서 알아보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 광야로 그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어요. 고난은 이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또 고난이 또 생기고 고난이 또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또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고난을 통해서 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으니 이 광야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유익과 복의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라가 있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도 마라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도 마라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도, 춤을 추고 찬양했어도 마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마라가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마라가 그들을 낮추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합니다. 마라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마라가 없는 나라도 없고, 마라가 없는 교회도 없고, 마라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나 다 마라는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는 누구에게나 있고, 마라는 어디든지 있다. 네, 마라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마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는 아주 명확한 구조, 프레임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요. 자, 사흘길을 갔는데 뭐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요즘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물 없으면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500ml짜리, 그것도 안 되면 1000ml짜리 사 먹거나 아니면 1.8리터짜리 사 먹거나, 예? 사 먹으면 되는데, 뭐 물 없다고 불평을 하고 물 없다고 원망할까? 이런 거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물은 아무 데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얻지 못해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게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이 물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갈증으로 인하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이 정상이 되지 않아요. 기억이 정상이 돌아오지 않아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흐려져요.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또 멀미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비실비실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갈 때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쳐가는 그런 루트를 항상 가게 됩니다. 왜? 하루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이상 가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물을 짊어지고 가면 그 무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최소한은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는 루트를 항상 개발하게 되는데 사흘길을 얻지 못했으니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물을 찾았으나 어떻게 돼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쓴 물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을 어디 곳에나 뭐 샘물이든 뭐 수돗물이든 마시면 다 그냥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야. 근데 이 쓴 물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도 마라에 가면 그 쓴 물을 거기서 이래서 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마라에 가면 땅을 파고 우물을 파도 물이 뭐가 나와요? 소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짤 수밖에 없어. 짠 물이 너무나 짜니까 어떻게? 쓴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러?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쓰다. 써서 못 마시겠구나.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숙하다, 숙박하다, 묵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단어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원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먼저 머물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숙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무르고 있다가 언제 나와? 쓴 물을 맛보자기 튀어나온 거야. 원래 없던 게 아니에요. 이게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몰라. 내색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하고 원망에 투덜댑니다. 이혜룡이 쓴 한방보감에는 증상을 보면 병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병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권태감이 있고 재치기가 나고 콧물이 나오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입맛은 떨어지고요. 코가 막히고요. 목이 아프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사는 그거 감기입니다. 증상만 들어도 증상 얘기만 들어도 벌써 아는 거예요. 증상이 보이면 오늘 우리 안에도 증상이 보이면 영적으로 증상이 보이면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존 네버러와 마빈 칼린스가 쓴 FBI 행동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뭐 많은 이제 수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FBI는 세계적인 수사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행동을 보면 뭘 한다?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워집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 이게 뭐예요? 마음에 있던 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의 태도를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는 덩치가 큰 사람을 대인배,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인배라고 하지 않아요. 덩치가 적다고 소인배가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대인배는 누구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이게 대인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이게 소인배예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을 상대합니다.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세상과 사람을, 환경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쓴물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형태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있다,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건 뭐냐? 문제가 있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증상,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그래도 뭔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서 이곳저곳에 일자리를 찾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다 마땅치 못해서 저녁에 터덜터덜 이제 다 기운이 떨어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아빠 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야, 내가 실직을 하니까 아들조차도 나를 무시하나 보다.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뭐가 급해서 저렇게 그냥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어가나 하고 그의 방에 들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하러 들어간 거야.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그 화면이 자기 눈에 보였는데 게임을 쭉 하는데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이 애는 게임 뭐 별로 내색도 하지 않고 싫은 내색도 않고 오히려 눈이 더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얘야 너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 단어인지 아냐? 그랬더니 알죠.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fail은요 다시 해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때의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fail이라고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또 다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로 해석한 이 아들은 오히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지금 실직했다고 할 일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다시 해봐. 그 아이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져서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같은 걸 보아도 fail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보아도 누구는 실패로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다시 해봐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러나 똑같은 걸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마라에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건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신을 살피고 또 묵상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어요. 그랬더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마라에서 중요한 마라를 극복하는 중요한 하나는 원리를 발견하겠네. 첫째, 마라가 있을 때 모세는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 응답에 순종했더니 물이 달아짐으로 마라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엔 마라가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은 그랬을 줄 몰라요. 아니 모세 저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저기 뭐 하는 거야? 방정맞게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모세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요. 외국에 가서 10년을 공부하면 박사학위를 받아오지만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요. 그것도 자기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수백 명이에요. 논문을 지도하는 주임 교수 한두 명이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그를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모세가 이제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방정만내 별소리 다 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오늘 마라가 닥치면 뭐 해야 승리한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마라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준 것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던지라 아무리 말씀해도 나무를 집어 던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요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로 불리어졌던 오늘 크리소스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파손당한 자의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진 자에게 지팡이며 즉 가난한 자에게 보물이며 생명줄이 또한 보물이며 또한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된다. 기도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마라를 만났을 때 딴 방법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를 지나가는 길은 필요 없는 건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래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몸에나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독소를 다 뽑아내려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산에 바다를 막아 간척을 했습니다. 간척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씨앗을, 벼를 심으니까 갑자기 풍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곳에 있던 염분을, 독소를 다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물을 부어서 다 뽑아내니까 비로소 아산 간척지 그 유명한 쌀이 나오는 거예요. 도토리를 주워서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그냥 묵을 써서 만들어 먹으면 떫어서 못 먹어요. 뭘 해야 돼? 독을 빼야 돼. 떫은 맛을 다 계속 물을 붓고 부어서 싹 빼내야 아주 맛있는 도토리 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독소를 뽑아내야 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걸 아세요? 원망이 숙박하고 머물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다 뽑아내려고 마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독소를 마라에서 뽑아내려고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독소가 있어요?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독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어. 이거를 다 뽑아내려고, 독소를. 그렇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어도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 마라를 지나게 하시니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독소들, 감정 속에 남아있는 독소들, 또한 우리의 신앙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하나님 다 뽑아내려 하심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그냥 마라가 오기 전이라도 미리 다 쏟아놓고 독소를 다 해소하고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7절에 엘림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 오아시스가 12개나 주변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른 구루의 종려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림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고 쉴 만한 그늘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넘치는 곳, 또한 그들의 날마다 쉽고 평안한 안식이요 쉼터요 또 휴식처가 됐던 곳이 엘림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으로 보내려고 마라를 먼저 거쳐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마라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극복하면 어디가 있다? 엘림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엘림의 놀라운 축복과 휴식, 안식처를 얻었지만 저는 성경에서 안타까운 것 하나를 발견했으니 이런 큰 은혜를 주었는데도 감사와 찬양이 한 글자,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좀 이랬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므로 감사도 없고,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당연해. 내가 구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당연해. 당연하다고만 여기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라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프레임이, 구조가 딱 단순하게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 기도,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행하는 순식간에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